만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례 문답을 해보면 당신 구원 얻었습니까? 물으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 속에 늘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것만큼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며 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에 말씀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은혜 아래 옮겨진 사람은 죄가 내 인생을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죄의 법에 적용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적용을 받으며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만은 그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늘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구원의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태어났지만은 부모의 그 피를 받아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죄가 없는 거룩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을 반드시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만족시켜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심판받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온전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이 결코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만족시키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입니다. 이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죄의 충동을 받으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우리를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구원은 누구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인을 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을 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율법의 만족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몇 시에 기상합니까? 6시에 기상합니다. 6시 되면 기상 나팔을 부는데 빰빰빰 기상 나팔을 불면 누구든지 즉시 벌떡 일어납니다. 갓 들어오는 신병이든 병장이든 장교든 기상 나팔이 불면 즉시 일어납니다. 이제 갓 들어온 신병 2등병이 나는 1시간 더 자야 되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그 신병은 크게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군인 정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군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군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규율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법을 지키며 일어나야 할 시간에 자야 할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4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을 죄 아래 있으면 어기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비록 죄의 충동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세상 것은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도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탄의 계략을 잘 모릅니다. 사탄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작전을 세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첫째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성령님과 늘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한 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늘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삶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쑥쑥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같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우리가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큽니까? 내가 더 큽니까? 성령님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표현은 맞는 말이지만은 의미로 말하자면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성적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다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계속될 때 우리는 연약하여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잘했다 크게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사함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의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